김응원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시고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다같이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원 부장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거룩한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아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중생부 고3 수험생 장우 정서 동행 재원 혜린이를 건강하게 하옵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선교 중인 엄수은 학생과 그의 가족의 내란 정책의 과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찬우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8가지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죠. 그런 너희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은 흔한 소금이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소금을 줄 정도로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재료였습니다. 이는 음식의 맛을 좋게 할 가장 기본적인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부패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금의 핵심, 이 소금의 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낮에는 해가 하늘에 높이 떠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춥니다. 밤에는 해가 져버리니 이를 대신할 빛을 찾아 켜게 되죠. 전기가 없던 예전의 경우 기름이 담긴 이 등불을 켜두는데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간신히 켜둔 이 등불을 아래에 두는 사람 없습니다.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이 빛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두웠던 방은 이 등불로 인하여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빛이 있기에 밝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빛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비추는 이 빛의 특성을 들어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소금과 빛, 그런데 살펴보니 앞에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게 있어서 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것이고 세상에게 있어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맛을 내야 하는 이유는 그 대상에게 해당하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맛과 빛,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빛을 비춰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착하게 사는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 주는 것, 그것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참된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겐 절대 발견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원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그들 또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이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짖으며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면 그런 자신의 죄에 슬퍼하고 되돌이키며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 비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이 이어집니다. 흔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팔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된 원리를 머리에만 또 마음에만 둘 뿐 아니라 이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이를 놀라워하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소금의 맛과 비춤을 강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온 삶, 즉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선택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인데 나의 삶을 친히 사용하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정 등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러 표현의 수단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변에 찾아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러지 않을 때라도 가능하다면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수시로 훈련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의 말씀도 더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흰 가루이며 쓸데가 없기에 밖에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더 이상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어두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요즘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곤 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선을 베풀어야 할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자기들 챙기기 바쁜 이 왜곡적인 모습이 나타나니 믿음 없는 이 착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곤 합니다. 참 많이 부끄럽죠. 기독교 역사 초창기를 볼 때 전반적인 자선단체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끌어왔던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왜곡되다니요. 물론 이 한두 건의 사건으로 모든 교회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는 반성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면 맛을 내야 하고 빛이라면 비춰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참 맛과 참 빛을 내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명하여 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그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일들을 넘치게 하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현실 잘 알고 있지만 크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 동일한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 선하게 인도될 때 동행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생생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공부함에 있어서의 지혜 그리고 좋은 관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